지금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집은 올해 2월 12일에 입주한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아내가 처음 미국에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아쉬워했었던 그 10월 초에 그때 제가 처음 미국에 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이 집에 1년도 안 살았는데 였어요. 거의 울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 살아본 새 집이었거든요. 비록 우리가 소유했거나 산 집은 아니에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소유한 그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 택지를 만들고 민간 건설사에다 위탁을 준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한 값에 그 보증금을 받고 그리고 일정의 월세를 내면 10년간 그렇게 살면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불렀죠. 저희가 3년 전에 여기에 이렇게 트라이를 했고 저희가 거기에 다자녀다 보니까 우선권을 주어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2월에 이 집에 처음 입주를 한 거예요. 처음 살아보는 새 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 도어락 이런 게 달려 있어서 저희 집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몇 시에 왔는지 제 핸드폰에 이렇게 찍히거든요. 스마트 월패드 같은 거 있어서 집에 있는 전등이나 난방 조절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실 일상생활에 도움 별로 안 돼요. 다만 신기했을 뿐이죠. 근데 저희가 이 집에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 살게 됐구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생겨난, 기대감이 폭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입주자 사전 점검일이라는 행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본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입주 기한 시작되기 전에 한 2달 전쯤에 공문이 날라와요. 아파트가 곧 입주하니 당신이 살 집을 가서 직접 점검해보고 우리에게 고쳐달라고 할 것이 있으면 지금 신청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이사갈 그 집을 구경하러 간다는 그 마음에 설레가지고 저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막 갔어요. 그 먼지 많은 곳에. 뒤져보니까 거기 갈 때 꼭 그런 거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줄자 가져가라, 수평자 가져가라, 바가지 가져가서 물을 부어봐라, 장갑 끼고 와서 다 만져봐라, 그래가지고 다 준비했어요. 높은 곳도 봐야 되니까 의자도 하나 들고 가서 의자 다 밟고 올라가서 위에도 막 만져보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어요. 흠집난 것도 하나까지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뭐 할까요? 그 집에 이사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재밌는 건 거기 다녀온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살고 있었던 낡고 오래된 그 집은 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꽤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신혼부부가 주인이어가지고 저희 집에 그 이전에 집주인이 직접 살았어요. 깨끗하게 잘 꾸며놓고 살았고 인테리어도 꽤 잘 해놨었어요.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겠어요. 근데 참 괜찮은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살았던 집보다 훨씬 괜찮은 집이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들어갈 훨씬 좋고 크고 안락한 새 집 보고 왔잖아요. 훨씬 더 깨끗한 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집을 빨리 빼달라, 집을 가격을 낮춰서 내봐라, 이런 말도 계속하고, 부동산에 하루가 멀다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집에 집 보러 안 오냐, 제발 좀 이렇게 보내달라, 막 읍수하고 퇴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헌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이미 새 집에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든 집에 살다가 이제 제가 떠나요. 엊그저께 짐을 다 보냈거든요. 그리고 텅 빈 집에서, 거의 가재도 가서 사라진 그 텅 빈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무슨 소꿉놀이 하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도 집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점검하고 이사 올 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왜 뜬금없이 집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집 이야기를 뜬금없이 던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14장 1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 마음에 가진 그 근심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제자들 마음에 그렇게 불안함을 주어서 두려움의 마음, 근심의 마음을 갖게 했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사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죠. 어떤 마음이었나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군중들의 모든 바람대로 나라를 선포하고 왕위에 오르고 자신들을 그 당신의 나라의 가장 좋은 위치, 바로 거기에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 환상에 젖어 있다가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만찬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가 지금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녀들을 막 불러 모은 다음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그 손을 꼭 붙잡고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자녀들의 눈동자를 온 힘을 다해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떠난다. 신앙생활 잘해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건강해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말들이 그 제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그 땅에서 좋은 것 누리면서 그 땅에 주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누리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꿈에서 희망이 그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신기루잖아요.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나도 곧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베다니로 가시면 큰일 나요. 가지 마세요.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칼을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당연히 자신들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그 선생님을 신성모독,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생님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추종자가 되는 사람들 한 명까지 다 찾아내서 죽이고야 마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졌던 순간도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하신 바로 그 모습처럼 보일 때 그 모습이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유언처럼 말씀하시니까 다시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완전 롤러코스터입니다. 나락으로 갔다가 최고치에 올랐다가 다시 나락으로 내려오고, 이런 경험들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묻어나는 그 죽음에 대한 뉘앙스가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의 생각이 길어지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결론이 날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 한 번도 긍정적인 결론이 낸 적은 없었어요. 늘 부정적인 결론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미국에 오기로 결정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진짜 아주 사소한 근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뭐 아이들 문제, 예를 들면 둘째 아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갑자기 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공립학교에 간다는데 거기 시스템은 괜찮을까? 아이들은 안 괴롭힐까? 말도 잘 안 통할 텐데 괜찮을까?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을까? 적응 못하면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만 혼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내가 힘들어질 텐데, 그러다가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내가 혼자 미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나랑 아내 둘 다 없어지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지? 와, 그러면 우리 둘 다 어떻게 뭐 죽음을 당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내 아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민이 시작되면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부정적인 사고의 제일 마지막에 늘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 끝에는 늘 우리 걱정과 근심의 끝판왕, 이 파이널 보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죽음이 가진 그 파괴력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사정을 하고 아무리 핑계를 대도 그것이 우리를 피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엄마들이 자녀들을 남겨놓고 병 혹은 사고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뭐 4살 딸을 남기고 위암으로 죽은 소천하신 젊은 집사님도 계셨고, 이제 막 군대를 간 아들을 두고 유방암이 재발해서 소천하신 집사님도 있었고, 어떤 분은 남편을 데려다주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오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놓고 사고사를 당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딸로서의 자리를 뭐 얼마나 지키고 싶었겠어요. 그분들에게 그 마음이 없어서 소천했겠습니까? 천국에 갔겠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지키고 싶고 도저히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냥 호련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 두 번째 말씀드린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유방암이 재발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투병할 때 마지막 입원한 그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냐면 몸에 붓기가 안 빠지니까 그 신장에 스텐스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좀 그 붓기가 빠지고 배뇨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겉모습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휴가 나오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 신장에 시술을 했으니까 다리도 좀 올려놓고 누워 있어라, 좀 쉬어라, 잠을 자라,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옆에서 이렇게 돌보시는 친정 엄마도 정말 등짝을 때리시면서까지 제발 누워 있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안 자려고 하고 눈을 뜨고 있으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잠을 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눈이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담고 싶고 눈에 담고 싶어서
아들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신방 가서 그 모습을 직접 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이분이 단 2주 지나서, 그 병원에서 제가 그분을 보고 나서 2주 남짓 그렇게 살아계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나이가 올해 만 48세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를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gat해서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도무지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직 죽을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말하여도 그 녀석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죠. 제 조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컨트롤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가진 공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의 끝판왕이긴 하지만 그것 외에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줘요. 힘들게 만들어요.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두려움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마주 대하고 거기서부터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 일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늘 힘겨워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요. 두통도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려움과 그리고 일상의 모든 아픔을 마주하면서 머리가 아파하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 주신대요? 집을 주신대요. 정말 뜬금없죠. 갑자기 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까?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는 죽음을 암시하는 말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사라지시는 잠깐 부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여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처는 아버지의 집에 있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서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집, 그것도 도무지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죽은 다음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천국에서의 아버지의 집, 거기를 약속하신 것이 무슨 안정감을 줄 수나 있을까요? 신방하다가 가끔 그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성도님들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남편분한테 넌지시 물어보죠. 거기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럼 대부분 조그만 원룸이나 회사에서 주는 관사 같은 기숙사, 그런 숙소에서 머무신대요. 집이 아니죠. 분명히 회사 끝나고 숙소에 가서 쉬기는 해요. 그런데 늘 피곤하시대요.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가 있고 말할 대상도 없고, 안정감이라는 거는 손톱만고도 찾아볼 수 없는 공간, 쉴 수는 있지만 피로가 사라지지 않고 안정감이 없는 바로 그 장소, 거기를 집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면 언제 집에 가나요? 금요일에 일 마치고 열심히 버스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안정감이 있죠. 포근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그 집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거기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떠나기 위하여서 잠시 그들로부터 떠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책상에다가 부재중 써놓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편말 보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부재중, 그것이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실패는 나의 실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 편말을 뭐라고 읽으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재중, 이것은 곧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너는 내 가족,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집 마련하러 잠시 다녀올게, 이렇게 써놓고 가셨다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실패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재중을 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널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잠시 떠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잠시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혼란과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의 끝판왕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견뎌야 하는 어색함이고, 잠시 휴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가짜 집, 숙소 같은, 아직 그 가족이 있는 집으로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주말 부부 그 생활하는 남편과 아빠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들어가서 살 집이 정해져 있어요. 입주자 사전 점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물이 샌다? 전등 고장 났다? 보일러 터졌다? 잠시 불편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놈의 집구석 부동산 아저씨가 나를 속인 거야. 내가 당장 달려가서 이놈을 그냥 가만 안 둬. 이러면서 한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요? 내가 들어갈 집이 있잖아요. 새 집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입주자 사전점검 갔다 왔잖아요. 이제 이사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불편을 내가 죽어서 난 끝났어, 이렇게 좌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음까지도 잠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불편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에 불과해요. 새 집에 아직 입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불편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주는 스트레스, 두통, 아픔, 심지어 모든 두려움 끝판왕 죽음까지도, 그게 주는 공포까지도 우리는 잠시 그냥 겪어야 하는 불편함, 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새 집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새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죠. 첫 번째입니다. 그 집은 주인이 누구죠? 누가 만들었죠? 누가 계획했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가 설계하시고 그가 직접 지으셨어요. 하자가 있을까요? 보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을까요? 완벽함만 있어요. 완전함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거기에만 어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지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수고해서 지은 그 모든 것에 이 완벽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소위 그 신도시가 생겼다가 막 올라갔다가 이게 그냥 좀 있다가 쇠락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지을 때마다 이야기해요. 명품 신도시라고. 사람들이 몰려가요. 청약해서 아파트 한 칸 얻으려고 밤새 줄을 섭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10년만 지나면 낡아요. 쇠락해요. 페인트칠 다 벗겨지고 싱크대 다 낡았고 문짝도 이제 안 맞아요. 그쯤 되면 뭐가 또 나오나요? 그 다음 2기 신도시 나와요. 또 명품이래요. 사람들 또 몰려가요. 거기에 막 몰려가서 그거 한 칸 얻어보려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죠. 하자도 많고 보수해야 되고
낡아 빠져가는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건다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저희 집 이렇게 짐을 해외로 보낼 때에도 그때 오신 그 업체의 직원분이 뭐 이러다 말고 스마트폰을 막 뒤적이시는 거예요. 뒤적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고객님 3기 신도시 꼭 발표한다던데 혹시 아세요? 고객님 사시는 데는 2기 신도시죠? 뭐 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제가 뭐 신도시 살았으니까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 그래요. 도대체 거기에 무슨 완벽함, 무슨 완전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다 그냥 하자도 많고 보수할 것도 많고 다 낡아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명품이라 그래봤자 10년밖에 못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완전하기를 기대해요. 완벽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곧 실망하니까 또다시 완전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죠. 제가 미국 이민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받아서 간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교인분들 중에 정말 소수의 몇몇 분이 저한테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좋겠어요. 미국 간다면서요. 나도 미국 가고 싶은데 좋겠다.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그런 거 못 넘기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저 만나면 조심하세요.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거 못 넘어가고 제가 꼭 집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엄청 당황하죠. 당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대답해요. 미국 좋잖아요. 살기도 좋고 다들 좋아하던데 왜? 이렇게 끝말을 흐리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이 살기 좋다는 소문 듣고 노력하고 알아봐서 이력서 썼나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막 찾아봐서 그렇게 그 교회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죠. 날마다 꿈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는 거라면, 제가 그 땅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는 거라면 거기 안 보내셔야 정상이에요. 왜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완벽해요? 미국이 완전한가요? 최고예요?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아니잖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완전한 공간이 저 하늘에 있어요. 그가 직접 설계하시고 그가 직접 지으신 아버지의 집이 거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멋진 건물 앞에는 늘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관계자 외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아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앞에도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아요. 관계자 외출입 금지. 근데 하나 더 붙어 있겠죠. 오직 내 아들 내 딸만 환영. 두 팔 벌려 환영. 두 팔 크게 벌려 내 아들 딸만 환영.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요. 그분과 관계된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가요. 그분의 자녀만 그 집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 씻음을 받은 자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소통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완벽하고 완전한 그 새로운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것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 뭘 경험하냐면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과는 도무지 대비도 안 되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완전한 변화를 거기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가 교회만 다녀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보야, 잘 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교회 아이들이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너무 속상했죠. 사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통합학교에서는 우리 아들을 굉장히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학교 데려다 줄 때 가보면 저 같은 반 누구예요 하면서 소윤이 손잡고 올라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저희 아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교회들이 더 못돼 처먹었어요. 교회 아이들이 우리 아들한테 바보야 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또 천진난만에 그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더딘 성장 속도에 실망하고, 더 많은 돈, 더 비싼 돈으로 더 효과 있는 치료해주는 그 다른 부모랑 저를 비교하면서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내가 돈 없는 목사라는 현실이 너무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싫어지냐면, 이 발달장애 아이들과 그 현실과는 전혀 괴리가 있는 이상한 정책만 만들어낸 바보 같은 정부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보였어요. 나도 미웠고 아들도 미워졌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실망하고 무너진 것은 지금 아들이 보여주는 그 겉모습, 지금 현실에서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지금 현실에서의 내 겉모습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비하,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학대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그때 이런 생각이 저 안에 찾아왔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내 아들이 자폐아일까? 내 아들이 가진 지금 모습이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까? 아버지의 집에서도 내가 아들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는 무능한 목사 아빠일까? 가진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도 못해주고 그냥 아파만 하는 무능한 아빠, 그게 천국에서도 나의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집에서 지금껏 아들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나에게 다 전달하고, 나도 내가 그동안 했었던 모든 해보지 못했던 모든 어려운 말들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과 행복하게 소통이 될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완벽해져요. 나도 완벽해져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도 빠지고 입안에 구내염도 생기고.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했나 봐요. 구내염이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입안에 이게 피가 맺히고 고름 맺힌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되나 봅니다. 근데 거기선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된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서 거기 머물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은 그런 곳이에요. 나도 완벽하게 변화되고 나의 자녀들도 완벽하게 변화되고 나와 원수가 되었던 그 누구라도 거기에서 만나면 아버지의 완전함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완전함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소, 거기가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새 집, 바로 거기라고요. 실망이 절대로 없고 완전함과 완벽함만 있는 장소, 거기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 새 집, 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가 입주할 새 집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즉 죽음 위의 삶만 보장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보너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본 모든 모습 속에 늘 두건이 있으셨어요. 왜요? 항암 치료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서 두건을 항상 쓰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집사님 처음 보는 날부터 늘 그 두건이 집사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두건 없는 모습을 처음 본 때가 언제냐면 임종 예배 때였어요.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삐쩍 마른 모습에 검게 변해버린 그 피부에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 빠져버린 그분의 머리카락을 그때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그 다 말라서 뼈만 남은 그 손 꽉 잡고 천국을 기대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천국 찬송은 다 부른 것 같아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집사님, 천국에서는 가장 예쁜 하나님 딸이에요. 천국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그날은 늘 바라보기만 했고 늘 그려만 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입주일이죠. 이사가는 날. 입주자 사전점검 끝난 다음에 매일 그리워했던 그 새 집에 입주하는 날이에요. 두건이 없으면 어때요? 피부색이 거칠었으면 어떻고 겉모습이 삐쩍 마르면 어때요? 우리 아빠가 저 새 집에서 나를 맞이했을 때 완전히 변화된 내 모습을 곧 보게 될 날이 코앞인데, 그곳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딸을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내 딸 어서 와 그렇게 말씀하면서 크게 안아주실 터인데, 그 겉모습, 그 변해버린 겉모습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2019년을 향하여서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여전히 이 땅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짓 완벽과 거짓 선물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요? 저는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더 큰 교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을 꿈꾸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제가 언젠가 길을 가다가 이런 팸플릿 본 적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찌라시라고 부르는 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완벽 역세권, 꿈의 보금자리, 소유가치 상승 300% 보장, 최고의 학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새해를 바라보는 꿈과 소원이 이와 같으면 안 돼요. 길거리에 나뒹구는 거짓 부동산 정보 찌라시 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완벽한 집과 완전한 변화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에서 맛보게 될 완전함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해도
내가 완전해질 그날 때문에 참아 이겨내고,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갈 모든 과정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축복 가운데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 가운데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집을 향한 기대감은 언제 폭발하냐면 입주자 사전 점검일에 폭발해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새 집을 바라보며 거기서 준비하신 완전함, 그 변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바라보며 함께 제가 그 찬양을 미리 보내드렸어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미리 보내드렸는데, 제가 기도로 설교를 마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다음 한 해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집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그 완전함 때문에 이 땅이 주는 거짓 정보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대를 주님께만 올리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대감만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승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2019년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새 집을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행복해하고 하루하루 기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멀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